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빨간 쪽으로 6장이면은 6페이지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 6장 14, 15절.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다룬 것이 창세기에부터 계시록까지 죄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순서는 먼저 이웃,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는 죄와 용서예요. 죄 하나, 용서 두 가지인데,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범죄로서는 우리가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다윗도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하였으며 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기 전에도 이미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머니 아버지의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는 원죄로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에게 원죄로부터 나오는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죄의 싹이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다른 법이라는 건 원죄,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누구도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도다 하지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그 곤고함,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쓴뿌리, 이것으로 고통스러워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며 죄를 지을 때가 있을 텐데 이 죄에 대하여 용서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비결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이웃 형제 잘못한 사람을 용서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4절 말씀 본문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해야 할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관계를 차단하겠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구냐? 내 집안 식구라는 것입니다. 친구요, 형제요, 마음의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신자들이 각성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막 틀어지고 싸우고 그래도 야, 한잔 하자 하고서 만나자 하면은 웃는 사람이 경험자들이에요. 그래, 만나자 해가지고 술 한잔 먹자 풀자 하면 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술을 안 먹으니까 풀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 어디 두고 보자. 저 목사님 어디 베푸고 나한테 쐈지. 두고 보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러고서 평생을 간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남을 먼저 용서하는 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우는 문제, 상처 주는 대상, 그 용서의 대상을 정말 우리도 쿨하게 한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렇게 모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전쟁에서 뭐 사람을 총으로 다 죽이고 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입으로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로 상대방을 죽이는 게 전쟁에서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술로 남을 그렇게 상처 주고 미워하고 이렇게 할 때 형제들이 그 영혼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나서 뛰어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정말 모두가 화목하고 이 미화했던 모든 이런 것들을 형제간에 오해를 풀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집에서 뭐 자식들이 교회 안 간다고 뭐 남편이 교회 안 간다고 바락바락 막 싸우고 네? 그리고 막 입이 이만해가지고 이제 교회 왔어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니까 예. 속은 끓어도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신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니까 먼저 가서 오해를 다 풀고 준비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입구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만이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은 그냥 허공을 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손뼉을 딱 치면은 이게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셔야만이 그 예배가 성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다면 그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일 우리가 저녁에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데 특별히는 토요일에 주일 놓고 기도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주일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게 나오게 해달라고 토요일은 우리가 아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지는 않아요. 6, 7명이 기도하는데 저녁마다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토요일은 특별히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나올 때는 우리가 정말 성결해야 되고 거룩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전에 먼저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에서도 이웃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고 하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뭐냐면 끝없이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발 씻음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끝까지 용서하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를 받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치유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가 금액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산적으로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을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그를 불러가지고 너는 이제 그 10,000달란트를 나한테 갚아야 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종이 한 소리가 10,000달란트 갚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말이 너도 팔고
네 부인도 네 자녀들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했냐면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냥 다 탕감해 줬어요. 다 용서해 줬어요. 그게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막 훌랄라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집으로 훌랄라 하면서 가는 길에 딱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옛날에 내가 너 데나리온 빌려준 거 있지? 그거 갚아. 그러니까 친구야, 나 지금 돈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했더니 안 돼, 빨리 갚아. 그러니까 없어 지금. 그러니까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거 갚을 때까지 너 못 나와 해놓고 자기는 40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나와서 지 친구한테 그 백데나리온 뭐냐면 100일 품삯 한 1,00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지금 돈으로 치면. 그걸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동료들이 그걸 봤어. 보고서 그 전 주인한테 갔어. 주인한테 가서 10,000달란트 탕감해준 그가 나가다가 친구를 만나서요. 돈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렀어. 내가 너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친구고 백데나리온 그것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넣었다고 다시 불러다가 그 옥졸에 넘겨줬어요. 다시는 못 나오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누구에게든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잘났어도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고 우리가 또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 마당만 까는 것도 여러분 이거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진짜 이거 기술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은혜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 주의 도움을 받고 살 수뿐이 없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로 진짜 도움을 받는 걸 감사하고 나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상에서도 우리가 베풀라는 뜻입니다. 이게 10,000달란트 우리한테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 그 백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품어야 줘야 돼요. 아멘.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수님은 뭐예요? 빛으로 오셨죠. 빛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은 뭐냐면 세상 사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어둠은 세상의 모든 이 악함이 그를 눈을 멀게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죄의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 팔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가룟 유다가 욕심을 부리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었어. 돈 욕심이 많았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뭐라 했냐면은 예수를 팔으면 돈이 생기잖아. 그런 마음을 살짝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마음 이렇게 우리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가 인정하게 되면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바로 차단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고 입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체를 죄를 그 사람의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마귀도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잖아요. 그게 죄의 생각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죄를 짓고 행동 진짜 못되게 부르면은 그 사람을 그냥 죽어라고 미워하고 막 따돌리고 정죄를 하고 못살게 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역사하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이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사랑, 아까 그 본문에 그거예요. 이웃과 사랑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정죄의 판단의 그런 원망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붙여줬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뿐이 안 먹었지만 지금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구나. 내가 얼마나 살을까. 남은 시간은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고 정말 내가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진짜 그래도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남아야 되겠다. 아멘.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대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안 찾아간대. 그 생각해 보면 그 정승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죽은 사람의 그 빈소에 사람이 많이 오면은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상가집에 가서 썰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앞으로 여기서 진짜 100년 넘게 살 사람은 없고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50이라고 못하고 대부분은 한 3, 40년 누구는 한 100년도 아니 한 7, 80년 더 살 사람도 있구만도 진짜 잠깐이잖아요. 30년 앞으로 남은 세월이라는 거 제가 정말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한테도 너무 빠르다. 난 일주일이 이틀 정도 가는 것 같아. 일주일이 한 달이 한 주, 2주 되는 것 같아. 벌써 이제 2월달이 다 갔다는 게 나 까무러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세월이 빨라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래 내가 앞으로 30년을 산다 하자. 이렇게 빠르면 순식간에 날아가는구나. 10편도 그랬잖아요. 정말 연수가 우리가 70원 산다 하더라도 순간치 날아간다 했잖아요.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빠른 세월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주위에 붙여준 사람은 그냥 인연이 아닙니다. 보통 인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더욱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 사랑을 베풀어줘야 돼요. 세상의 사랑도 진짜 막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세상 주위에 정말 붙여준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잘못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사랑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를 끊어지면 죄의 짐은 더욱 무거워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죄를 먹고 살라는 거예요. 죄가 아름답고 더 맛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선, 생명을 살리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랑, 선, 생명, 일 살리는 천국의 주인이 되고, 그러나 사단은 죽이고 참수하고 지옥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단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데 다윗이 바로 해결을 해요. 다윗이 그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용서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해결을 해야 되냐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단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죄를 졌을 때는 그때 저녁마다 아침마다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이 가서 강력하게 책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무릎을 꿇고 뭐라고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나이다. 바로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해결을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단이 그거 내 건데요,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한테 참수할 수가 있어요. 그 죄의 영역은 내 거니까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 죄값을 우리한테 참수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부분은 사단이 그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의 주인이 사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이 그 죄의 죄값이 사단한테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만 딱 하면은 그 영역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하고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지 않으면은 이 죄의 영역에 있고 사단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든 섬기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사단의 종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바로바로 할 때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막 야, 이 독세의 새끼들아 해가면서 분을 냈어요. 근데 그게 길게 여기 담아두면은 사단이 싹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가서 복수해. 내가 도와줄게 막 해가면서 분을 내게 된 것을 이것을 바로 풀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속에 이 분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나좀 마음 주장해 달라고 탁 털어버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하루 이틀 되면은 사단이 와가지고 여기서 죄를 만들어가지고 이 가슴 속에서 뭐로 나간다고? 행동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돼. 야, 술 한잔 하자, 풀자. 이게 아니라 만나자, 차 한잔 하자, 풀자. 그래가지고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가 안 쌓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분을 마귀의 것이니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속히 털어버려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 우리가 도둑, 그러니까 마귀는 도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케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아무리 커 보여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어나 내가 너를 도와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고 나하고 동행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확신이 없잖아요. 저도 사실 다는 안 믿어져요. 근데 안 믿어질 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나 이거 알긴 하는데 도저히 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 좀 믿어지게 좀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며 나갈 때 순간순간 내가 막 탁 어떤 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 말씀이 거기였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부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는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 그것을 우리가 믿으려면 쉽진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믿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은 죄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의 구속사의 결정체가 이 말씀이고 아가페의 사랑이 속성이 이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 말은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도 해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드리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은 아니 우리가 뭐간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것을 인정이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웃 형제 친구들을 사랑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항상 묵상하며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지며 느껴지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섬길 수도 있고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모두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